할렐루야. 네,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설교의 자리가 매일 새벽 설교의 자리는 사실 좀 이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냥 새벽 나오신 분들은 다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어느 말씀을 다 드려도 다 충분히 이제 말씀을 먹을 준비가 되어 계시고 또 기도할 준비가 되어 계시니까 사실 새벽기도 설교는 그러니까 준비만 해서 나오면 되는 그냥 그 정도인데요. 물론 이제 영상이 좀 찍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조금 신경은 좀 쓰이긴 하지만 큰 저건 부담은 아닙니다. 근데 주일 설교를 할 때는 사실 좀 항상 좀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처럼 뭐 준비되어서 오신 분들이라기보다는 또 대려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좀 더 굳세어져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이 좀 세워져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분들 다 품고 같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적이 있죠. 와, 오늘 말씀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오늘 말씀 좋다 하고 설교하고 난 뒤에는 보통 대부분 혼자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야, 그 좋은 설교를 이렇게 했냐 하면서 이제 혼자 가가지고 또 앉아서 막 설교 망했다 이럴 때가 좀 많고요. 이건 도저히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또 설교가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어려운 부분은 도저히 이 본문에서는 무슨 은혜를 뽑아내야 되는 억지로 막 짜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의외로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야 오늘도 역시 그래서 항상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할 때 물론 새벽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이 저를 도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도구 삼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 순간에 부족한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고 기도하고 항상 올라옵니다. 이 설교의 자리도요 제가 잘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준비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신앙의 눈으로 딱 바라봤을 때는 이 모든 일들이 내 능력과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삼가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 앞에 자신을 빗대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하루의 삶을 이 새벽에 말씀에 자꾸 빗대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내 하루를 점검하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그 갭을 줄이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사이가 굉장히 짧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시 하루를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네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집니까? 13절입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 교만의 이유가 뭐예요? 내 물질이 세상적인 그러니까 내가 바라던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바라던 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유가 풍부해질 때 사람은 물질에 더 쓸려가기가 그쪽으로 더 휩쓸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어떤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에요. 부자도 들어가죠. 부자가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물이 쌓이고 물질이 쌓였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여러분 정도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 정도에게는 고난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맞는 게요. 고난을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자리, 예배를 빼먹을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겠죠.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막 전 세계 일주 이런 거 막 지금은 하면 큰일 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막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고 막 특별한 일들이 주어져서 막 어디 가야 되고 막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 일들을 해야 되면서 예배를 다 못 드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생각하는 그 재물이 세상의 것이 채워지다 보면 너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냐면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테스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삼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다면 너는 교만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까?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면서 시작하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여호와는 너를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셨고, 15절에 건조한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고, 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고. 자,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 광야로 몰아내셨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나가게 하셨고 이끌어주셨고 물을 내어주셨던 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시험하셔서 뭐 하려고 하심이라? 16절 마지막이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이에요?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건강이 온전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내가 맞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갈 때인데, 그 맞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제 제가 교회 잠시 있다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교회 집사님이 여기서 이제 뭘 하고 계셨는데 시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나왔는데 신고를 받고 나왔대요. 누가 신고를 했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이제 누가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신고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이제 집사님은 잘 모르시니까 저도 교회 직원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설명을 잘 하셨더라고요. 여기 원래는 목사님이 한 12월 달에 오셨는데 빨리 이제 이거 유임식을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 못 하다가 이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제 오서 오신 분들이 이제 소독제랑 손소독제랑 유한락스랑 이제 안내판이랑 해서 이만큼 주시면서 방역을 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또 어떤 놈이 신고를 누가 신고를 했지 이걸?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랬어요. 저희 아내한테 아마 내가 유튜브에 설교 올리면 싫어요 누르는 그 사람일 거야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막 얘기했는데 참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유임식을 하면서 즐겁고 또 임직식을 하면서 교회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시간인데, 그것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우리가 너무나 이제 막 들뜨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이 저와 또 임직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조금 더 겸손하게 더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요 어제 좀 생각했어요. 의자를 좀 더 띄워야겠다. 의자를 더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의자 간격을 좀 더 띄우고
또 이제 주변에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한테 연로하시거나 또 특별히 뭐 죄송하지만 저하고 막 그날 막 억지로 막 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억지로 오지 말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또 부탁을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도 막 다 이렇게 오시는 게 사실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철저하게 그날 또 방역을 잘 지키면서 또 근데 무엇보다 이 과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겸손하게 이 시간을 잘 준비해서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끔 혹여나 그날 뭐 시에서 나오거나 또 그 신고하신 분이 와서 사진 찍어서 막 그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로 조심하고 겸손하고 낮추시면서 이 시간을 우리 낮아지는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너희가 복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통해서 누가 복받는다는 결국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죠. 그런 겸손한 마음들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 보세요.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모세의 그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럴 거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할 거야. 맞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모세는 참 말씀은요 우리의 심중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너희는 봐라. 또 이제 겸손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말할 때 저희가 임직과 임직을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그래 맞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지 했는데 이제 임식이나 임직식을 잘 마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힘들었잖아. 오늘 나 너무 힘들다. 야 그거 내가 그 한이라고 내가 했잖아. 내가 그거 다 일일이.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그런 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왔고 긴장을 하고 있어도 또 다시 자기 자신으로 야 내가 한 거야, 내 능력이 내 손이 한 거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한 거야라고 된다니까요. 이 수고도 이 교회에 대한 헌신도 내가 한 거야라고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실수한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자녀들에 대해서. 맞으면 어떻게? 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녀가 내 거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이었다고 맨날 고백은 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해놓고서는 나중에 자녀가 내게 마음에 안 드는 하나의 행동과 내 뜻을 거스르는 어떤 말을 하나 했을 때 그때 내 안에 막 분노가 임하는 거예요. 너 내 거거든? 내 거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역시 하나님 내 배로 난 내 자식도 안 되네요. 나랑 함께 평생을 살아온 내 남편과 아내도 안 되네요.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그 순간 속에 일어나는 교만이 우리에겐 굉장한 천국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잖아요. 힘들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지옥과 같다. 지옥은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도 갈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받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 짓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라. 18절 다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가 주셨다. 이같이 하심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 아니냐. 너를 내가 부르며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도 다 내가 지켜주실 거야. 너는 말씀에만 너는 하나님에만 그 시선을 두면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갚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그 민족이 진멸당했던 것처럼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바로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네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 그냥 확실히 망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서 세상을 섬기는 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니까 한번 확실히 한번 망해봐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너희를 쳐서 광야의 삶을 주어서 너희 교만을 꺾고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여 반드시 나는 복을 주고 말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새벽 정도 나오신 분들은요, 막 제가 항상 웃으며 이런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나 내 뜻과 내 생각이 이기나. 우리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이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나도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세상에서 막 할 거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안 돼요. 이제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언제나 다가오세요. 야, 너 또 힘들었구나. 너 또 투정 부리는구나. 뭐가 또 힘들었냐? 왜 또 무엇을 바라봤는데? 왜 또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힘들었니? 라고 하면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이끄셔서 그 복을 얻게 하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광야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시간 건너오셨나요? 요즘에 너무 좋으세요? 여유가 있으세요? 그때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매일매일 삼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3절이죠. 하늘을 한번 두루마리 삼아봐라.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한번 기록해보기 시작해라. 그래도 불구하고 그 하늘에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해요?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건져서 그려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측량할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를 이끌어내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듣자. 말씀대로 살자. 다시 너희 교만을 꺾자. 다시 겸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자. 오늘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건져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고백하세요. 주님, 맞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이 아니었습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전히 광야 길에 있습니까? 여러분, 좀 그 교만을 좀 꺾으세요. 그 자만을 좀 꺾으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외도하고 하나님 멀리하겠습니까? 주님 주신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내가 죽어질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할 것 같고 내가 조롱당할 것 같고 내가 경멸당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여기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이 감사가 감사를 낳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수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과 임직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속에 있는데요,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또 이 일이 끝났을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이 교회에 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0명대까지 막 계속 올라가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정혜선 선교사님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저희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역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쩔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이제 평일날
이제 잠비아를 좀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선교사님 중간중간 만나면서 선교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시 선교지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정혜선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